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에 대해서 볼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심판날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이렇게 손이 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도가 지나칠 때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 그게 딱 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냥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입고 자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짓죠. 간음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심으로써 이제 그 죄가 돌이켜지는데 이제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 아이가 왕이 돼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들어가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녀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쭉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손을 대시는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날 외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브레이크 거시는 시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섭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쁘게 가지 않고 더 이상 옆길로 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봐라고 느꼈을 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지금 혼나나 보다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나님이 너한테 안 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더 욕심을 부려서 여기까지 하느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근데 너의 가정이 이제 이렇게 되고 네 나라가 이렇게 되고 네 후손에서 이렇게 되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하나도 안 거예요. 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그 때가 더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아닌 게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왕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그 잣대로 치리하셨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잣대를 대실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돌이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오늘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난 술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저는 막 나이트클럽 가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생활의 염려로 이건 있구나.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가 걱정이 많아갖고 사람이 둔하구나.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진짜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게 21세기가 지나고 나서 마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까 이걸 찾다가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일단 연구가 멈춰졌대요. 왜냐하면 이런 영역을 손대면 이제 유물론적이지가 않고 물질주의적이지가 않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창조주를 생각해야 되고 창조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은 진화론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가 대부분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러니까 하질 않아요. 그 전에 어떻게 배웠느냐?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정의 영역이 있고 생각나시죠? 어렴풋이. 그래서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막 습득하는 이런 지식적인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 이런 영역이 있고 그래 그게 다 마음이겠구나. 그러네. 내가 지식적인 영역, 그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이 의지 이런 것이 다 합해서 마음이겠구나. 거기에다가 양심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이런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많이 하니까 뇌가 주는 화학적인 신호를 받아서 끌리는 게 내 마음이다. 네 마음 끌리는 대로 나쁘게 더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 앱을 보시면 마음을 치시면 수없이 나와요. 정말 오늘 밤새는 만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사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나눠진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자세하셨어요 라고 그러한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계명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허탄하고 뭘 놓치고 제대로 못 사냐면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온 마음 다해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이 진짜 많아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식적인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림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배운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거라고 하는 게 사람이 쓴 책 몇 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해준 사람. 그렇게 몇 명의 사람 얘기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때까지 뭐 많이 배워봤자 12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공부하고 책을 읽었을 텐데, 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찰스 스펀저 목사님 평생에 막 몇만 권 책을 매일매일 한 권씩 읽어야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읽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몇 권을 가지고서 내가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감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느낌, 막 오늘 우울한데 오늘은 기쁘다, 오늘은 신난다, 뭐 오늘은 뭔가 허전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청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의지는 어때요? 뻔히 아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열흘 동안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제 운전하는 그런 운전수였어요. 소퍼였는데 이제 열흘이나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성령을 알게 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배가 너무 좋은데 그냥 똑같은 말씀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TV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날 이상하게 TV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교회를 몇 번을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난 목사님 모시니까 좀 쉬어야 에너지가 있어서 목사님을 잘 모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한참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막 몰랐던 걸 알게 되는데 왜 내가 집에 가고 싶고 갑자기 눕고 싶고 보지도 않았던 TV 뭐 볼 건데, TV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TV가 보고 싶단 마음이 정말 온몸에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뭘 보고 싶은데, 근데 아는 프로그램이 없어.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건 정말 상식이죠. 진짜 이건 무슨 뭐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섬기는 사람이 예배 중간에 집에 가서 누워서 TV보다 예배 끝나고 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온몸에 집을 너무 가고 싶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를 다 치우고 바닥을 돗자리 같은 걸 깔았거든요. 근데 그 은박지 같은 돗자리였어요. 제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냐면 제 주위에 은박지가 다 뜯겼더라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몰랐는데.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원래 이렇게 예언 사용 많이 안 하시는데 굉장히 예언자시긴 하지만 저를 불러 세워요. 그래서 안 가길 잘했다. 당첨. 이런 거잖아요. 너무 좋았어. 근데 너 오늘 경험한 거 하나님이 잘했다고 기뻐하신다. 너 이제 그런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제 오늘 그거를 잘 견뎠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영적 전쟁을. 네가 잘 택하다. 너의 선택을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줘.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무슨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 막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뭐 잘해야지 막 그러고 막 목사님 딸이니까 내가 막 나는 강사를 모시는 사람이니까 잘하자 뭐 이런 대단한 결의에서 한 게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예배를 와놓고 갑자기 예배보다 말고 집에 가서 TV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가지니까 정신 차리자. 그런데 한 글자도 안 들었어. 진짜 한 말씀도 안 들었어. 성경을 진짜 많이 보고 막 그때 교재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를 배웠냐면 저를 그 말씀에 꺾는 법, 옳은 것에 꺾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영적 전쟁을 이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오늘로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게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구단을 2단을 외우면 이제 2단은 잘 알잖아요. 2단을 모르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와, 나 별거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감사하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내 의지가 집에 가고 싶어 하게 만들고 또 내 육체가 막 갑자기 노곤해지면서 피곤해지면서 막 나를 향해서 집으로 가게 만들어도 여러분이 옳게 하셔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어도 내 고개를 다시 돌려서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탁 길 건너 가버리잖아. 그래서 같이 교회 가는데 이분은 여기로 가고 나는 절로 가고 그래서 저분 교회 들어가는 거 보고 길 건너고 제가 다 알죠. 얘기해 주셔서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셔야 된다. 옳은 것에 맞추셔야 돼. 그래야 이걸 뛰어넘으실 수 있고 이걸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키시는 거고 그래야 승리하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함으로써 이게 내 생각과 이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를 그 하루에 짧진 않았어요. 한 3-4시간 예배가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교회에서 안 나간다가 저의 그날의 목표였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거를 꾹 참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넘어오지 못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서 걸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난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어. 나는 의지적으로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이만큼만 할 거야. 난 몸이 약해서 못해. 난 집이 멀어서 못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초청을 해주시는데 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이에요.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같이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제가 세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일부러 그걸 가져왔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거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이고 맞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일 때는 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 마음을 꺾고 나의 옛 마음이 계속 상승해 있으면 이제 이 마음을 듣는 것에 내가 둔하여지죠. 그런데 개역 개정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새 번역은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행동에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헤매냐? 내가 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느냐? 두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했을 때도 이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걸 빨리 하면 이 빨리라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했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또 여기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시간을 계산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뭐 어느 거나 다 내가 빨리 해야 한다. 이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가 돼?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냥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둔해지면서 나는 하나님이랑도 둔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막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내 인생에도 신경 쓰이고 이러면 두 마음인 거잖아요. 두 마음을 하니까 안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나는 그냥 매사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맨다. 이게 참 우리에게 아니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도 주시는구나. 참 놀랍니다. 내가 왜 방향을 못 잡고 지금 막 헤매지? 내가 두 마음이 있나 보다. 찾아보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너희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 하셨어요. 이런 온 마음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20장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지났으니까 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쁘니까 이렇게 자기가 블레셋의 사람한테 뺏길까 봐. 그런데 거기에서 사라한테 자기 누이라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있었어요. 그랄 지방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라랑 동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죽는다. 너무 놀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럼 이제 자기가 죽게 되고 굉장히 당혹한데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정결에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다른 속셈 없이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속은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저는 동생인 줄 알아서 그리고 얼마든지 동생이니까 내가 취한다 그랬을 때 주니까 하나님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갔을 때 이렇게 딱 막아주신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뭐 죄가 없다는 아니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도 막아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제 뭐가 안 돼요. 어떤 직장은 안 돼요. 어느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안 돼요. 내가 욕심이 아니라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꼭 이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때가 아니라 왜 5년 뒤에 됐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아준 거야. 여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진 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뭐가 막힌다라고 여기는 이제 엄연하게 죄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못하게 딱 막으세요. 왜 하나님 결혼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죄일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 직장 안 되겠어? 너 그 직장 갔으면 믿음 잃어버렸어. 너 그 직장 갔으면 정신없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꺾였어요? 너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넌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계세요. 매사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는 아멘이에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다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있잖아. 나 믿음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보세요. 나 믿음 있어가 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나 그거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거 믿지. 그거 동의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근데 이 신뢰하다에 가보면 원어에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께 바라다, 하나님께 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가 없이는 다 그냥 나의 지적인 영역에 있는 그러한 동의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명명국상의 기독교인이면 안 된다. 말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이렇게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원어에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하게 가야 그것이 된다. 이 아비멜렉도요. 보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속히 말하는 분별. 그래서 나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아비멜렉한테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제가 나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위험해질 것 같아. 네가 동생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이 막 작전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추측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랬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향해서 추측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거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서둘러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림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란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가도 된다라고 한 여정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아까도 보죠. 생활의 염려, 막 이런 걱정, 막 방탕함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취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세 하는 분별력도 막 그냥 내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괜히 온전한 사람 의심하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인 척하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인 것 같이 살지만 결론적으로 봐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은총을 베푸셨지만 아비멜렉한테 그래서 너가 온전한 마음이라 내가 그거 막아준 거야.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제나 손대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잘 안 되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그냥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상식선에서라도 맞는 걸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정말 내가 상식선에서 그 교회에 내가 돗자리 사다 놓느라고 돈 좀 썼지만 이게 진짜로 좋은 일이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어이가 없어갖고 너는 왜 집회 내내 바닥을 다 뜯고 교회 기물을 파손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엄마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정말 온몸이 땀에 절어서 온몸이 다 그냥 완전히 제가 원래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고 눕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내가 나를 꺾는다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걸 조금 안 거예요. 이게 옳은 대로 나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로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이 부흥이 올 때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이 기도를 수십 년을 한 거잖아요. 나를 꺾으소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꺾이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덮개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도
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랑 만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서 28장을 볼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산 저주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에어컨디셔너 이거 이게 한 방마다 키는지 아니면 전체가 키는지 건물이 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심지어 알아야 에어컨을 제대로 킬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난방도 온수이고 어떻게 트는지 모르시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야. 하나님이 여기 시스템은 이렇다를 말씀하신 거.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나는 참 좋은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엄청 축복해. 그런데 내 시스템이 이렇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축복이 있을 텐데 니네가 굳이 계속 외출 드러나면 안 따뜻해져. 이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주산에서. 네가 내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주라는 단어에 나의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지 좋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막 계속 둔탁하니까 마음이 딴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좋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랑 친하기도 싶지만 이게 마음이 계속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그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의 의지에 있어서, 내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내가 청직이잖아요. 나에 대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도 부모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부모에게 맡겨준 영혼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다 기르는 건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청지기로서 이걸 잘해야 돼. 내 몸도 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너희가 잘 돌보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지혜가 제일 충만했는데 본인 걸로 좀 더 신뢰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봐야 알겠다. 난 다 해보겠다. 그래서 엄청난 막 주술과 막 영매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해보고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에 수고가 들어가야 네가 수고함으로써 거두리라 하셨고 눈물로 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가 선한 일을 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할 때 네가 너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거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포기를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포기예요. 왜요? 중간에 실망되고 하기 싫어져서 내 마음이 난 우울해, 난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의 육체가, 내 양심이 거기에 찔리지도 않아. 거기에 찔리지도 않아서 그렇게 나를 다 변질시켜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꼭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라는 걸 꼭 치고 처음부터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었는데 오늘 진짜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올 때
네가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종이 주인이 갔을 때 마음에 아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나는 지금은 좀 쉴래.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냥 금세 와가지고 종이 혼날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도 마음에 분주하여져서 화가 난 거야. 신경질이 팍 난 거야. 그 마음이 분주해져. 마음이 분주하다. 바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팍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이 마리아한테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경질 낼 때를 착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마음이 그랬지. 이거 딱 오잖아요. 내가 굳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나면 그 반응이 그 내 마음에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도 다 마음으로부터요. 그리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다 온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마음도 여러 개가 나오고 우리나라 성경책으로 찾으려면 여러분 온 마음 그리고 뭐 전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온전한 마음 이것도 몇 개 나오고 이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근데 타락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럼 기독교인이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왜 못 들을까? 내 옛마음이 훨씬 더 살아있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렇게 흉흉한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금방 마음이 상해요. 우리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금방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냥 차 사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컴퓨터 꺼지면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그냥 집에 전기가 하나 나가도 마음이 상하고 누가 발 밟아도 마음이 상하고 밤에 괜히 물 먹으러 갔다 발 쪄도 혼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진짜 잘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부로 마음을 가졌을 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이 없고 계속 헤매고 매사에 인생 자체가 견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면 어떻게 되시냐면 안전해진다. 그리고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그리고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가득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비에 건드려지지 않고 남 앞에 나를 막 드러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완벽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이 없어서 서로한테 잘 못하고 하나님한테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가셔서도 하나님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귀가 정사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근데 얘는 자꾸 젖놓고도 그리고 자기는 멸망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아닌 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걸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못 있어요. 그래서 말씀 틀어놓는 거 찬양 틀어놓는 것도 좋은 게 그냥 무드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셔야 진리가 선포되셔야 돼요. 애들도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걸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 애들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법칙을 다 주시고 하나님 종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종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그랄의 왕은 온전한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적으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야, 내 아브라함도 이랬어. 니네도 니네 마음을 좀 살펴봐라. 오늘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0절에 가볼게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이제 잠언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온전하게 사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온다라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니까 삶에서 온전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패려하다가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졌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이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를 여러분 정말 몇 번만 해봐도 이것에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게 테스트잖아요. 9구단 안 외워질 것 같아도 여러분 6단 7단은 안 외워질 것 같았잖아요. 2학년 때. 근데 되잖아요. 6단 7단 누가 지금 어려워요?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할 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듯해도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역사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하는. 왜 우린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바디메오가 그래서 눈먼 바디메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지한 사람이 가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고 이제 그가 깨어난 사람이 됐잖아요. 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직장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하세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차서고는 왜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삽니까? 아니면 내 의지가 하나님에게서 비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양심이 이제는 너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다림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언약을 거기에서 받잖아. 내가 절대로 너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겠고 절대로 너에게서 이 홀대를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어요.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서 뭐라 하더냐,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물으셨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생명 다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요즘의 세대는 생각을 안 하는 세대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면 끝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여기에서 끝나도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사실상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걸 그냥 이론으로 알잖아요. 그냥 암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 근데 이걸 그냥 잘 좀 분석까지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내가 내 생명 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난 영원히 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밖에 눈물 흘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좀 수고해서 힘든 거, 아니면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 나는 거,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하나님 그러실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제가 이런 거 몇 번 경험했잖아요. 억울한데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냐? 아, 그럼요.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 그럼요. 하나님.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알지? 아, 그럼요. 근데 하나님 빨리 안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해.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안 하실 거죠. 내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시간에. 내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몇 번을 가르치셨어요. 내 시간에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걸 네가 신뢰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냐? 하나님의 때가 네가 생각하는 때보다 맞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냐? 이걸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난 너무 속상하니까, 화나니까, 나는 그래도 말이라도 막 쏴붙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신뢰하면 조용히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만 바라는데,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딴짓은 왜 나오는 거야? 그만큼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적당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 하시면 20% 덮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안 뒀는데 내가 하나님을 20% 정도, 그러니까 내 손이 20%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에서 20%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하나님은 더 좋으시기 때문에 보세요. 아비멜렉도 엄청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죄 짓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잡한 생각이.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근데 하나님 좋으시잖아. 잘도 해주시잖아. 내가 죄 지을 때도 잘해주시잖아. 하나님 좋으시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시면 하나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이 네가 항상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네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누리리라 했는데 굳이 잘못 가면서 어렵게 힘겹게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그래도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뜻을 다하여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뜻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지가. 그래서 왜 성경에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가 보다, 뜻이. 그래서 이게 성경의 원어를 가봤더니 깊은 나의 존재로부터의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본인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아시죠? 본인이 솔직히 나는 그래 좀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이렇게는 생각해라고 하는 근본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 착하고 재밌고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마음은 좋아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뜻의 영역은 의지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근본적인 나의 생각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듣지만 목사님 얘기하실 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거의 레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물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뭐만 남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모세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가시면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뵙던지 아니면 뭐 우리 다음의 세대가 뵙던지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꽉 찬 인생이 되십시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득 찬 인생을 산다라 하셨어요. 평화로운 인생을 산다. 완벽한 인생을 산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 설교는. 여러분 힘들어도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막 뭐 너무 힘든 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또 더 기쁜 게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이 다 담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병에. 하나님이 이거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씨름하시는 거, 눈물 흘리시는 거,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는 이러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정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